말씀을 가지고 내가 헛된 것을 보았도다. 내가 헛된 것을 보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석학이며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한평생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임어당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석학답게 많은 저서를 지으셨는데 그 책 중에 속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장자가 지방으로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날개가 무려 7척이나 되는 큰 새가 흰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나무 가지에 앉았습니다. 그 숲에 앉은 걸 보고 장자가 다가갔습니다. 잡으려고 활시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큰 새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새가 꿈쩍도 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데도 모르나? 하고 봤더니 그 큰 새가 어느 곳에 눈길이 꽂혀 있더랍니다. 그 새가 바라보고 있는 걸 같이 장자가 바라보니까 이 큰 새가 제비 한 마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제비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장자가 제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비가 이 큰 새가 잡아먹으려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비가 매미를 보고 있어요. 매미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매미를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먹는 줄도 모르고. 이때 장자가 머리를 탁 치면서 깨달아요. 이게 탐심군상이구나.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서 욕심의 눈으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장자가 도둑인 줄 알고 그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이 도둑이야 하는 바람에 장자도 놀라고 큰 새도 놀라고 제비도 도망가고 매미도 도망갔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에 빠지면 상황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욕심에 빠지면 보지 못하는데 전도서 저자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뭘 보았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15절에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헛됨입니다. 내가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인생에서 뭐가 헛된 것을 보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의 헛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강력하죠.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불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쁜 마음을 가지면 학대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힘없는 사람이 학대를 받습니다. 위로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학대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사느니 죽은 자가 더 행복하겠다. 여러분, 학대 받아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 시대 때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TV 같은 데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 선조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본 축구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나라가 어디요? 무슨 경기를 하든 지면 공분, 대한민국 공분이 일어날 정도로. 왜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학대를 받아서. 공산 정권에서 학대받은 선배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치를 떱니다. 학대를 심하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본 게 뭡니까?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학대하는 사람은 그러면 좋은가? 평안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맞은 놈은 자도 때린 놈은 두 발 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죠. 학대하는 사람은 늘 좋은 것만 같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불안함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평안이 없고 그 사람에게도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시기심을 받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합니다. 고발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6절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사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의 헛됨을 알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권면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날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옛날에는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도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집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니네 집 부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말합니까? 컴퓨터 있다고 부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즘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남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 보여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남들을 바라보면 내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는 첫 번째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라고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증거가 손금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 모습입니다.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70억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손금이 다 달라요. 이 조그만 손인데 모든 사람들이 손금이 다 달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 넌 작품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작품은 그 작품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누구와 비교하면서 아이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비교의식 때문에 컴플렉스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 욕심으로 바꾸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늘 욕심으로 채우고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대신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입니까? 땅의 욕심을 하늘의 욕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땅에 자꾸 쌓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땅에서 자꾸 가지려는 그 욕심을 하늘 욕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았대요. 염려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근심한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심을 했는데 어떤 근심? 하늘의 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했대요. 여러분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염려를 했습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는 늘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욕심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 욕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 하늘 욕심으로 바꾸시기를, 하늘 근심, 하늘 염려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홀로의 헛됨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면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헛되다는 것 보았어요. 아,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욕심으로 사는 게 헛되구나. 헛되구나. 학대받는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학대하는 사람, 욕심으로 뭘 가진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않구나. 헛되구나 라는 것 보았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본 게 뭐냐? 홀로 사는 자의 헛됨을 보았어요. 홀로 사는 자가 왜 헛될까요? 솔로몬은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눌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무익한 노고로다. 한마디로 내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눌 자가 없어요.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가졌어요. 그런데 홀로 기쁘다고 기쁩니까? 아니죠. 나눌 자가 있어야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밥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밥 먹을 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물론 뭐 시장하면 뭐 먹겠죠. 그런데 홀로 있으면 잘 안 먹어요. 저희 어머니도 홀로 계실 땐 별로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기쁜 거예요. 뭘 그냥 요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기쁜 거예요. 별거 안 먹는데도 그냥 맛있어요. 왜 그렇죠? 나눌 때, 함께 할 때 기쁜 거예요. 홀로 되는 자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홀로 사는 자가 헛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낮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믿음에는 뭐도 있다고요? 상태도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늘 뜨거운 목사가 되길 원하지만 때로는 뜨겁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넘어졌었고 다윗도 넘어졌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아예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문제는 그때 나를 일으켜줄 목사, 일으켜줄 성도, 일으켜줄 동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홀로 사는 자는요, 넘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요. 요즘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완전 바닥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에게 전화해주는 사람 없고,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니면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화가. 홀로 된 자의 헛됨이에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일으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사울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으켜 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했지만, 사울은 독불 장군이었어요. 자기 혼자 잘났어요. 결국 일으켜 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실패자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홀로 사는 자가 헛된 것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좀 어려운데 13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데 지혜로운 소년과 늙은 왕인데 간암, 즉 충고를 받지 않는 왕이에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과 가난한 사람 비교가 안 되죠. 소년과 나이 많은, 나이가 지극한 성숙한 사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둘을 비교합니다. 왜 비교합니까?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홀로 된 왕과, 자기 잘났다고 하는 왕과 간암을 받지 않아요. 충고를 받지 않아요. 이런 무슨 조언을 받지 않아요. 그런 왕과 가난하지만 소년이지만 친구가 많은, 동무가 많은 소년은 나중에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1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역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홀로 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 있고, 반대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역전되어서 그 자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다윗과 사울이 그랬죠.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소년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늘 함께했던 믿음의 동지들. 다윗을 보면 항상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항상 그 주변에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갓 선지자 있고, 심지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말은 다윗이 항상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언제나 함께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함께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나를 책망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줄 선지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왜 없었을까요? 본인이 다 잘라버려요. 독불 장군이에요. 나 친구 필요 없어. 나 조언 필요 없어. 나 충고 필요 없어. 나는 다이다이 하나님만 필요해. 그런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넘어졌을 때 일어나질 못해요. 잘못 갔을 때 끝까지, 멀리까지 가지 못해요.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기려면 반드시 함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홀로는 못 가요. 함께 갈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홀로 사는 자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헛됩니까?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릴 자가 없어요. 헛돼요. 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홀로 된 자는 반드시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므로 함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동물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로 떼를 지어서 날아가죠. 왜 이렇게 날아갈까요? 조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퍼득퍼득 하잖아요.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제일 힘들대요. 퍼득퍼득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몸에 있는 힘의 71%, 다시 말하면 다 힘을 쓰지 않아도 앞에서 펄럭펄럭하는 그 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힘을 빼고 이렇게만 있어도 날아간대요. 그 양력 때문에. 더 놀라운 건요, 기러기들이요 V자로 날아가는데, 먼 거리를 날아가는데 자리를 바꾼대요. 앞에 있는 사람은 늘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와 자리를 바꾼대요. 신기하죠. 더 놀라운 건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러기들 지나갈 때 이렇게 V자로 막 이렇게 지나갈 때 소리 나는 거 봤습니까? 끼르끼르 막 소리 나는 거 들었죠. 근데 그게 우는 소리가 아니래요. 놀라운 건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만 운대요. 끼르끼르. 근데 그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 있는 기러기들한테 힘내! 좀만 가면 내 바꿔줄게. 그 얘기래요. 믿거나 말거나. 조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신기하죠. 미물도 함께하는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 V자 형태로 끝내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저 먼 거리,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먼 거리를 홀로 간다고요? 절대로 못 가요. 앞장설 때는 앞장서고, 좀 지치면 자리 바꾸고 격려하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TV에서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어리떼를 봤습니다. 정어리 아십니까? 정어리떼가 습성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바다를 카메라로 보면 이 검은색 띠를 들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대요.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 해설자가 설명을 하는데, 모여 있으면 덩치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돌고래가, 큰 포획자들이 공격을 못 한대요. 참 지혜롭죠. 그런데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해요. 간악한 돌고래가 정어리를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운데에 탁 뛰어 들어간대요. 정어리떼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돌고래가 가운데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겠죠. 흩어졌다가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모이는 정어리는 못 잡아먹어. 그런데 흩어졌을 때 다시 모이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이탈한 정어리 있죠. 그거는 돌고래 밥이 됐네요.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이 코로나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똘똘 뭉쳐요. 연합해요.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요. 도저히 못 깨겠으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그냥 가운데 탁 쳐서 뿌리 흩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3년 동안 정신 차리고 그래도 모여야지 하는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돼서 신앙이 떨어지고 결국엔 실족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헛됨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헛됨이요? 욕심의 헛됨을 보고 버려야 합니다. 방법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늘 욕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홀로의 헛됨을 보고 바꿔야 됩니다. 방법은 겸손하게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됨이 아니라 복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하늘 욕심으로 하나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의지하며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서로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비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허망한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길 원합니다. 늘 연합합니다. 함께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의지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은 권사님을 의지하고 권사님은 집사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아이들은 아버지 하나 어른을 의지하고 어른은 또 아이들을 보고 깨닫고 배우고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합니다. 연합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하모니교회입니다.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무리 가운데서 이 모임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배는 천국 도성까지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에라바르게스라바리게라바 아버저 에라바르게스라바리게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르게스라바리게라바 아버저 에라바르게스라바리게라바 주님 이게라바리게스라바리게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리게스라바리게라바 아버저 에라바리게스라바리게라바 주여 에라바리게스라바리게라바 악하고 더러운 원수 탐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실족하고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범사의 형통함이 있길 원합니다.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길 원합니다. 강건하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드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싱싱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예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험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여 올해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축복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든든히 서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육체, 든든히 서가는 건강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악하고 더러운 원수탄 마귀, 우리를 공격하고 시시탐탐 노리는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사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함께 나를 위하여 걱정해 줄 수 있는 목사님 계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종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옵소서. 저주는 끊어버려 주시고,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은 물리쳐 주시고, 슬픔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며 슬퍼하며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복음성가 생각이 나는데 먼저 한 장 부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